예. 어제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말을 훼손하기 가장 좋은 거리는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한 것들을 정말 아무 소용없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힐 때예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정책을 핀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지껏 그 사람이 여지껏 그 사람이 해왔던 좋은 말들은 다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딱 시작할 때 보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쭉 보는 것과 달리 오늘은 조금 달라요. 바울은 항상 서두에 어떻게 이야기를 적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바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도 그냥 된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를 되게 강조해요. 왜 이런 강조를 지금 띄고 있느냐?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은 여러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바울이 처음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입니다. 이 처음 전도회, 이 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지만 아시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인데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에서 바울이요, 많은 일,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계속해서 병을 낫게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 전도회 사역이요, 굉장히 폭발적인 부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신라와 함께 제일 먼저 바로 찾아간 곳이 바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예요. 이곳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제 드로아로 향했다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아시아의 교회들 안에 어떤 무리들이 섞여 들어오냐면 어떤 무리들이라기보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들은 모든 것들이 다 행함과 공로가 강조되는 그런 집단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녔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이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너 그리고 주일날 일하면 안 돼. 너 그리고 다른 사람 향해서 시기와 질투하면 안 돼. 너 그리고 올바르요. 심지어는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할례는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할례가 자기들의 구원의 표징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러자 많은 처음에 바울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들이 또는 첫 개종자들이 우리는 오직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랬는데? 바울 선생님이 그러셨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야.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무슨 바울이 사도니? 사도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 하면 거의 12제자 외에는 사도로 불리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오늘날 계속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서 성도들이 갑자기 손을 들고 예언을 하고 그런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지만 이 사도는요 이미 지금 현재 사도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교회는 사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모든 자리를 임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사도라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바울은 12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왜 바울을 사도라고 하는가?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자기의 경험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였고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라 불려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이방인의 사도로 온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1장에 시작하는 시작과 동시에 자신을 사도라 칭하지 않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여기서 자기가 연약한 단어들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단호하게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도 그렇고 굉장히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며 특별히 고린도후서도 비슷해요. 강하게 자기가 사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 중에 바울이 말씀대로 따르자라고 했더니 바울이 무슨 사도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자꾸 제가 여러분이 볼 때 야 우리 목사님 뭐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목사 됐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제 말에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로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홈페이지에 학교를 어디 나왔고 어디까지 공부했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박사과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라고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잘났습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잘못된 말씀들을 선포되지 않았고 또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으로 그래도 이단에 분리되지 않는 건강한 교단이고 그래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단이다. 그 교단에서 또 교단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그렇게 잘났습니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도덕적 흠이 생기고 결여가 되고 또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제대로 된 학교가 아니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전한 말씀이 전부 다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이요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유대 율법자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참 바울과 저의 수준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왜 납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김재현 목사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 제대로 목사 공부를 한 거 맞아? 이 학교가 정말 이 학교 졸업한 거 맞아?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한테 졸업증명서 봤어? 졸업장 봤어? 라고만 이야기하고 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다. 그럼 저는 굉장히 분이 날 거예요. 분이 나고 화가 날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러한 의심과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바울이 오늘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에게 라고 이야기해요. 나 형제들아 또 교회들아. 특별히 그러고 나서 바로 저는 니네 왜 그러니? 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그들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지금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그리스도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휘말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건지셨는데 그냥 건지시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주시며 우리를 구하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갔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으니 나도 너희를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담아
내가 너희를 권하고 너희를 대한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참 귀한 존재이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무시를 당한다 하여도,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어제 우리 권사님이 말씀 복귀를 하고 나서 뭘 얘기하셨냐면 그동안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경고인 것 같아요. 왜요? 그 앞에 즐겨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익숙해집니다. 저도 익숙해질 거고 누가 거기서 감히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자기도 모르게요, 판단이 서기 시작합니다. 왜 판단이 서요? 마음 다해 섬겼는데 그 섬김과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거나, 또 마음 다해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주는 건커녕 오히려 그 헌신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거나 하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사람이 새신자다, 초신자다 그러면 괜찮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 정도 믿음 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돼? 저 정도 하는 사람이 저렇게 반응을 해? 이러다 보면요, 굉장히 서운해지시잖아요. 우리 눈이 어느 정도 또 이 익숙해짐 속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 많이 나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중요한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싸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끝까지 우리 안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님인가? 내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이 앞에 섬기는 자리, 여러분 뒤에 섬기는 자리, 보이지 않는 곳 섬기는 자리, 누구 때문에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내어주지 않았더랍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몸만 내어주는 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 정도 내 스스로의 만족, 그래서 섬긴다는 건 이 정도 해야지, 이 정도쯤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안 될 것 같으면 저한테 그냥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잠시 불편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그 정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다 저희 4명의 아이들에게 다 분류가 돼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아이일 것 같으세요? 분류가 다 돼서 들어가요. 그러면요, 그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복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저 얼굴만 봐도 너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뭐 지각을 하건, 한 주 안 나왔다 다시 나오건, 뭐 격주로 나오건,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던, 그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그냥 반가운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복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안 하고 설교 시간에 강단에 선포되는 그날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선포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만족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각각 성도들에게 임하고 그 뜻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율법주의적으로,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율법주의적인 그 시험에 당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왜냐? 새벽기도 못 나온 날은 불편하시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아차! 그럼 자기를 자책하고 힘들어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또 잘 나오시면 또 어떻게 해요? 옆에 나오던 권사가 오늘은 안 보이네. 내일도 안 보이네. 며칠째 안 보이네. 야, 저거 믿음이 떨어졌구나. 믿음 어떻게 하면 좋겠나. 판단하게 되고, 우리가 쉽게 율법적인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세세토록 영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하루의 자리가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 서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실까? 예수님이 바라실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놓칩니까? 나된 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에,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기보다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의 자리에서, 섬김의 그 자리도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섬기면서 정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나? 내가 헌신하면서 정말 아무런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될까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요, 나중에 잘못된 사람을 향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무너지고 넘어지고요, 서운함과 억울함으로 화를 내고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섬김의 자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러잖아요. 문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라. 왜요? 이미 너희가 받을 복을 사람에게 다 받았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우리 하나님께만 복 받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채워지자고요. 왜 자꾸 사람들 의식하다가,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다가,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신경 쓰다가 왜 무너지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날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아버지와 그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날 위해 모든 걸 이미 주셨는데,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협소하게, 그렇게 모든 자리마다 불안하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아시면 우리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자리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데, 어느덧 직분이 차고 신앙의 연수가 차고 이곳저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래, 내가 이 정도 하면, 나 정도면 괜찮은 성도지, 새벽에 눈을 뜨고 이제 내가 기도하는 성도라면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자리를 오늘 꺾고,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마다 어느덧 하나님 믿음의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나 좋은 사람이야, 나 착한 사람이야, 나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에, 우리 하나님 뜻이기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몸을 내어 바치신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야 귀하고 복된 하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고 평강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리마다 내 가족과 내 직장의 동료와 사업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평강을 심어주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